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간밤에는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잠을 자는데 그 선선한 바람이 기분이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날씨가 좀 많이 누그러지면서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국 민담에 보면은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은 동쪽에서 식사를 하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관연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아버지는 이제 고민이 많이 있었죠. 우리 사랑하는 딸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 속에 어느 날 두 군데서 동시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두 집을 잘 이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았더니 각각 다 장단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쪽 집의 신랑은 돈은 많은데 이 신랑이 늘 건강이 연약해서 병치레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서쪽 집의 신랑은 힘은 장사 같고 아주 건강한데 너무 가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좋을지 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 여전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양쪽에서 혼담이 왔는데 동쪽 집의 신랑은 이렇고 서쪽 집의 신랑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염려할 것 없습니다. 먹는 것은 부잣집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은 건강한 신랑이 있는 서쪽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선택지를 놓고 두 가지 다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민인 것이고, 또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 결과가 또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하나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일평생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중요한 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일평생을 같이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일이겠죠. 또 세 번째는 직업 또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마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들을 해야 된다면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또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업 또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배우자도 결국은 떠나게 되고 또 때로는 직장도 바뀌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 우리 믿음의 대상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한시적이고 잠시의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내 이 인생의 이후에, 내 삶의 이후에 영원한 그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선택됨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의 출발부터 다시 한번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살던 그 고향을 떠나기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간 곳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간 것이죠. 베들레헴 유대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의 땅,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셔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판단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흉년의 시간들,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좀 벗어날 수 있고 흉년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좀 더 풍요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니, 이방 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압에 가는 것이 우리가 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세울 것이다,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곳에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더 은혜의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가족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모압 땅에 있으니 모압의 여인들, 모압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원래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었다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결혼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내는 동안에 또 두 아들조차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 극심한 어려움, 고민과 환난 가운데 빠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이 나오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의 이 나오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이었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들의 삶이 새롭게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새로운 선택,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요.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회개의 시간들을 갖기로 그가 갖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 나아갔었던 나오미의 모습, 참으로 귀한 선택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자기하고 두 며느리 남았으니 셋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다가 이 나오미가 다시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너희들 각자 너희의 이 모압 지방 그 부모님께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혼자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이 이야기는 그 두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새롭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없으니 너희들 다시 모압 땅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당시에 이 고헬 제도,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이 고헬 제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인데 그 제도에 보면은 이 친족들이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하나의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형이 죽게 되면은 그러면은 둘째가 그 형수하고 다시 결혼하게 되고 또 둘째가 죽으면은 셋째가 결혼하게 되는 이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죠. 그 제도들이 있는 것은 이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미는 그런 제도도 지금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 너희들 그냥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만류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같이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나오미가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가 이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어제 읽은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끝까지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15절부터 이어지는 16절에 있는 16절, 17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 룻의 이야기가 대단합니다. 이것은 룻의 선택인 것이죠.
오르반은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그런 간곡한 이야기 속에 그는 선택하여서 모압 사람 자기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고 또 자기가 섬기는 그 신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오르반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의 선택은 또 다른 그런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들 동서도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참 얼마나 또 귀한 모습인가 생각도 됩니다. 이 일 앞에 이 나오미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굳게 결심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룻의 선택,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머니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이 참으로 귀한 결단이다,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선택한 이 어머니는 다시 다른 말로 풀으면은 그는 가정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두 아들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죽게 되고 두 며느리들만 남고 한 며느리도 이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아마 이 룻마저도 돌아가게 되면은 이 가정은 완전히 해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세우기로 다짐하면서 어머니를 선택하고 같이 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되어서 내가 그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물론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이 어머니의 애처로움들을 그것을 함께 하려고 했었던 이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사랑의 마음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동기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선택하는 그 귀한 모습들, 또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으로 선택하는 이 귀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가정에 또 해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적으로 침체가 오래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가정 안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 갈등 속에서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혹이나 가정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가정을 버리는 가정을 해체하는 일들을 이루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지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가정이 하나가 돼야죠. 가정이 서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서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오늘의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려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지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서로 뿔뿔이
각자의 길로 가자.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한번 깨어지면은 회복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큰 어려움에 상처를 남기는, 인생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들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건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정은 귀하게 우리가 서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되어 가정을 살려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원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입니다. 처음에 그토록 사랑해서 가정도 세우고 또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웠었는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다가온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 사랑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진다고 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지만,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가정을 이루어가게 된 그 첫사랑의 귀한 마음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회복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능히 극복하며, 또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세워가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룻은 이 믿음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들인 것이죠. 지금 나오미의 말대로, 시어머니의 이야기대로 이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머니의 말대로 모압 지방에 남아 있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더욱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둘이서 자기의 고향 살던 곳을 떠나서 타지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속에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적 선택을 하고 있는 이 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도 있고 협착하여서 별로 가지 않는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앞날에 대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는 과정들 속에 힘들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길들이 다 모든 순적함으로 나아가는 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오미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 좁은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믿음의 선택을 했었던 이 룻과 같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의 선택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은혜 안에서 머물며 그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길, 그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선택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지혜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선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앞에 하나님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